예,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혹시 가문보고마 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24시 복음으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온 거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또한 치유받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 집중하시고 그 속에서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뭐 어떻게 정답은 없겠죠.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인생에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저는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전 그게요, 정말로 복 중의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요, 제 성격상 어떠냐, 항상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 또한 고민하고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면 거기에 눌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생활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달리겠죠. 제 성격이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요, 돈도 없어요. 배경도 좋지 않아요. 배경도 별로 없어요. 육신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능력도 없지, 거기에 자녀가 3명이에요. 자녀 걱정. 거기에 또한 내 삶. 목회자니까요, 어떠냐, 말씀 앞에 서야 되니까 삶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한요, 부모도 걱정이에요.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데 저에게는 3분의 부모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또한 장모님, 장인어르신 다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남모르게 또 걱정도 하겠죠. 구원이 없다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래의 것을 당겨가지고 또 걱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고민하고 근심하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나만 더 스트레스고 나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랬던 내 자신이 화가 나요. 못하는 내가. 그런데 이런 내가요, 구원을 받으니까요,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이 맡긴다는 거는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핑계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가운데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한하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은 것이 저 안에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저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만약에 절에 갔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절에 가지 않고 제가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은요, 우리 아버지 집안은요, 완전히 불교 집안이거든요. 철저하게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에요.
거기에 유독 우리 어머니와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저에게는요 복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냥 갔느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체험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게 복인지요. 어렸을 때 저랑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거의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요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저에게는. 거기에요 또한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또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요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찬양해요. 대중가요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노래도 많은데 저는요 찬양을 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저는 찬양은 많이 하는데 뭐 끝까지 부르는 찬양은 없지만 근데 찬양은 많이 알아요. 근데 대중가요는 전혀 몰라요. 거의. 이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요 내가 포기할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한 어떨 때는요 말 못할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힘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힘든 일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나는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요 그것을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죠.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죠? 아멘 아니신가요? 예, 뭐 아멘 아니면 또 상관없어요. 저는 복이니까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것, 그 복,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뭐죠? 구원의 복음과 삶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정말로 답을 얻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죠? 어떤 청년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가서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인데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법대로 착하게 그리 또한 정직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 줄 이 청년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예수님의 그 답변 바로 나오잖아요. 그 선한 일을 왜 나에게 찾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얘기는 해줄게. 네가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10계명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계명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요 60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10계명에서 그것도 5계명에서 10계명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제 쭉쭉쭉쭉 나오겠죠. 이 얘기를 뚝 하면서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럴까요?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네 재물 있잖아.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하늘의 복을 받는 비밀이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이 뭐라 했을까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바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근심, 그게 뭘까요?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청년은 들었을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메시지가 맞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다 예수님의 기적도 이 청년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은 것 같아. 구원받은 것만,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고민을 물어볼 때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저기 선생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경제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경제로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내가 정말로 지식을 쌓으려면 어떡하죠? 그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정말로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 누구를 찾아가죠? 누구의 말을 듣죠? 상담가를 찾아가는데 정신에 있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얘기를 듣잖아요. 이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 저분에게 있어서는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 속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재물입니다. 이 재물만큼은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재물 하나는 내가 이거는 다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랬다 성경에 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요셉 아시죠? 그래, 다윗 아시죠? 다니엘,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들었죠.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 들었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인물은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야, 진짜 멋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 왜?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착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착각된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뭐에 착각에 빠져 있느냐?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착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착하게 살려면 감정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예? 더 상처를 쉽게 받고요,
더 마음에 여러 가지요 쌓아놓으니까 화병이 많이 들어요. 제가 착하거든요. 그래서 화병이 많아요. 안 믿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저만 알아요. 예, 그런데요, 이 착한 사람들이 속에 정신문제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보거나 그러면 정신병에 걸리는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여린 사람, 착한 사람. 착하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더 심각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는다고요? 틀렸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요새는 특히 그럽니다. 저번에 제 아내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앞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가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앞으로. 갑자기 쓰러졌어. 나는 손 절대 건드리지 않았거든. 내 바로 앞에서 쓰러졌거든요. 절대 안 건드렸어요. 근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을 탁 잡으려고 딱 하니까, 여보, 잡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성추행 당해. 요새는 그렇다면서요. 여자가 쓰러질 때 딱 잡아주면 성폭행했다고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아무나 잡아주면 안 된대요. 아, 그래? 요새는 참 희한한 세대예요. 야, 도와주려고 한 의로운 행위가요,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한 살인자를 도와줬는데, 이 사람을 정말로 살려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더 살인을 많이 해. 의로운 행위일까요?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정말로 공덕을 쌓고,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착하신 분들 있나요?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에게는요, 죄 속에 있고요, 흑암과 어둠이 나를 항상 사로잡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바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이 청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은 그래도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특히 율법은요. 근데 이 청년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난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인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없어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긴 없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청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왜? 10계명에서 9계명이 뭐죠? 거기에 나오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죄송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다 지켰다고? 그래, 내가 하나만 끄집어낼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 다른 거 다 지켰기 때문에 요거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끄집어내서 뭐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봐라.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다 지켰다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청년이요, 돈을 뭘로요?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 뭐에 걸리는지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죠? 말씀 못 지킵니다. 순간순간 우리 결석하잖아요. 무슨 결석하는지 아시죠? 예배 결석하잖아요. 예배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10계명에 4계명이 뭐죠?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처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못 지켰잖아요. 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효도해라. 옛날에 우리 선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부모 못 지키잖아요. 공경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살인하죠. 마음에 수십 번을 죽인다니까요. 사랑해서 두 분이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마음으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어이, 그 XX.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통해서 이제 온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를 자기가 이제 딱 눈여겨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자매하고요. 자기가 이제 교제를 해도 되겠네요. 해라, 상관없다. 결혼했어요. 뭐라 그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천사 같아. 너무 좋아. 너무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만 살아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에휴, 6개월 딱 지났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마녀가, 저 마귀야, 마귀. 우리는요, 그게 안 됩니다. 마음으로 살인하잖아요. 마음으로 음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요, 항상 뭘 하죠? 도둑질 하잖아요. 사람들의 것,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거 나도 필요한데, 저거 어떻게 나에게 주지 않을까? 저거 내가 가질 수 없을까?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 뽑아버려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손 잘라버려야 돼요. 천국 가려면요. 율법대로 하면 발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거기 가니까. 도박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 지금 시대는요, 돈이 어떻게 보면 최고잖아요. 돈이 있어야 헌금하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헌신도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정말로 내가 봉사도 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정말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중직자분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제가 부교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 목사님에게 잘 좀 얘기해달라고. 뭘요? 제가 이제부터는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께 얘기해달라고. 제가 이제부터는 수요 금요일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요? 산업의 응답을 받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더니 좀 지났어요. 목사님 또 얘기해 달래요. 뭐라고요? 제가요, 주일 오후에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돼.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반대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에게 삶의 원동력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요.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요, 절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행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사람으로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실 수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가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계속 마음과 생각, 여러 가지 환경과 육신을 통해서 계속 파고 들어오는데요. 아까 서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제 성격은요, 계속 염려, 걱정, 근심, 그랬던 계속 불안, 거기에 완전히 하루의 모든 삶을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정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요, 죄에 잡히질 않아요. 내 마음이요, 정말로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시니까요. 조금 내가 불안해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 안에 평안을 주셔요. 구원이 왜 사람의 방법으로는 갈 수 없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요, 시달립니다. 돈이 많아도 시달려요. 성공해도 시달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착해도 시달려요. 바르게 살아도 시달려요. 계속 스트레스가 오고요, 계속 마음에 불안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요. 그리고 또한요, 어떨 때는요, 자기 혼자서 막 분노하고요. 그리고 또냐, 어떨 때는요, 좌절합니다.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안 되어지니까 내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죠?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죄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와 상관없이 내 부모를 통해서 오는, 내 가문을 통해서 오는 그 죄가요, 나를 위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 우상, 내 가문에 있는 우상이요,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니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멸망했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구원받지 못한 상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멸망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가득한데 영적인 생각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사단 마귀 얘기하면요, 완전히요, 분노가 치밀어요. 화가 나요. 왜 두렵게 만들고, 왜 정말로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왜 정말로 사단 얘기만 하느냐? 영적인 얘기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라면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돈을 잘 벌까요?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눈이 동그래져요. 영적으로 멸망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거기에 사단이란 존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요 24시 우리를 속이는데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을 줘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불신을 심겨요. 시기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원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내 안에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구원입니다. 부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요, 부자,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에 대한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부자가 되려면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삶의 규모가 없으면 부자 못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탑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절제도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는 부자 못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에게요, 또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자도 얻을 수 없는 게 뭐냐?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존재는 아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구원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속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바로 한 가지 길을 딱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전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멸망되어져 있는 내가 영적인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뭐죠? 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안 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와 나와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지었다고 거기에 눌릴 필요는 또 없어요. 빨리 돌이키면 돼요. 사단의 권세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구원의 참된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이 뭐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구원이
제거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삶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고 싶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싶고요.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원받고요, 더 중요한 구원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죠.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어야 돼요. 이런 몇 사람을 통해서 바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몇 사람을 통해서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몇 사람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몇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죠?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그래도 나오시네요. 예. 근데요, 그게 버리는데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버린 것 같은데 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죠?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그와 비교도 안 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너를 채워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올 때 어떡하냐?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것이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말로 너가 지금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게. 그것보다 더 풍성한 걸 채우시겠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청년은요, 재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재물을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뭔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완전히 신분이 상승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내 모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다 버려. 그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너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와 타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로 복음과 타협하는 것들, 정말로 그것을 어떡하냐?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내가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지금 뭐 80이요 90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늦은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로, 더 응답의 자리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두 마음이 있다면 복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요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설계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문제, 사건, 일, 계획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게 더 빨라요.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완벽합니다. 디자인입니다. 내 삶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요 옷을 사려면은 이제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마네킹에다 이렇게 입혀놓잖아요. 예쁘게 입혀놓잖아요. 그걸 디자인해서 입혀놓잖아요. 그래 또한 그 매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도 그냥 뭐 이제 시장통에 있는 그런 이제 상가가 아니라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요 완전히 예쁘게 세팅해 놓잖아요. 디자인을 멋있게 해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거기다 시선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찾잖아요. 우리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로 디자인하냐?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멋있구나.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정말로 야 존경스럽다. 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지. 야 뭔지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고 싶어. 이런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과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